자, 찾으셨으면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5편이며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존경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중앙교회 최북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한국의 일지매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나눠주기를 좋아했는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이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은퇴만 되면은 어때요? 다 그냥 빨리 은퇴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은퇴만 되면은 어떻게든 눈치를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진짜 특별했어요. 이 한국중앙교회 최백규 목사님은 굉장히 특별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가 되었습니다. 70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려고 당회를 소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다 말렸어요.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 고사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목사님 한 가지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뭐냐고 했더니 은퇴하고도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보통 보면요 이 목사님들 은퇴하면 다 교회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기 교회는요 이 목사님 교회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할 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 그 3,000명의 그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퇴해도 교회는 절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 그러면 이 2가지 조건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 3,000석에 본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본당 청소와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내가 해달라고 내가 할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어떻게 원로 목사님이 돼가지고 화장 청소를 하실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은퇴하고 나서 나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장로님들이 이 본당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퇴를 하고도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이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는 계속 이분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했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이만이면 됐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시면서 그렇게 또 우리 교인들을 함께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최백규 목사님이요 이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교인들의 우리 교회 교인들의 똥이 이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막 화장실 청소하면 얼마나 그 똥들이 묻어 있어요. 막 이렇게 파편이 튀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똥이 이뻐 그랬대요. 그리고 이 똥 냄새가 다운이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 같으면 뭐 허리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 막 큰 일을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이 최백규 목사님은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 교회 나오면서 그냥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뭘 느꼈냐면요, 야 똥이 다운이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정말 정말 성도들을 또한 교회를 그들의 그런 이 똥까지도 사랑하셨던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분이요 얼마나 나눠주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뭐 어디든지 필요하다면은 막 갖다 주고 뭐 필리핀이든지 인도든지 태국이든지 우리 한국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일지매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도와줬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주안학교의 성도님들도 정말 다른 사람이 쌌던 똥도 이뻐 보이시길 바랍니다. 뭐 이뻐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금 말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뻐 보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흘렸던 그러한 이 흔적들,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생했던 그런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뻐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남편들이 뭐 쓴소리를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행복을 꿈꾸고 직장에 나가서 자신의 직분에 최선도 다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돈 벌고 또 사업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누려서 내게 행복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해도 불행하면 얼마나 이 행복이 얼마나 또 정말 불행이겠습니까? 이 사실 행복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해서 행복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게 좋은 행복도 은혜도 축복도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감사를 만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따라서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그때 상황 따라서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만족 따라서 내가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감사는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평상시에서다가 내 입속에서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든 우리의 삶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러한 신앙의 모든 삶이 좌우돼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대단하냐 얘기하죠. 최백규 목사님 정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나눠주기 좋아하고 일지매라고 부르고 그렇게 교인들이 존경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웃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없어도 몰래 도와주고 몰래 갖다주고 몰래 모든 것을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그거였었어. 삶이 일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에 그런 감사의 그 척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게 뭐냐면요, 솔로몬의 감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해서 축복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축복을 저기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당대에 뭐 그 당대에 뭐 내각과 통치 구조 다윗 시대보다도 더 화려하고 강화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삶이 이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보다도 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고 지파의 중심의 통치 구조를 벗어나서 행정구역으로 모든 것을 바꿨던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경을 확장했습니다. 지경을 얼마나 확장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어때요? 조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참 이거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앙이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얼마나 정말 기대하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뭐 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무료고식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진짜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됐는데 우리 다음 주가 1주년입니다. 벌써 1주년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어요.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가 1주년 그 무료급식이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마음이 제가 이 무료고식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지. 그 센터의 센터장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나 보다고. 다른 데도 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이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도록 했죠. 그리고 또 29절 보세요.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누리죠. 애굽의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32절로 보면 잠언을 3,000권을 썼습니다. 노래를 1,005편을 썼습니다. 33절의 말씀해 보시면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를 바가 없도록 정말 박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한강이라는 그런 이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썼죠. 저는 사실 소설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안 봤는데 그 어제 이제 제가 그 영풍문고에 가서 채식주의자 책 하는 걸 샀어요. 그래서 어떤 책인가 한번 좀 이렇게 보려고 샀는데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한 권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요 3,000권을 썼어요. 3,000권. 지금 약 이 솔로몬이 3,000권 정도로 썼는데 지금 약 1,0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000권에서 지금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지금 잠언이라는 그런 성경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동서남북으로 가장 영토를 많이 가졌고 번영과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이 감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이렇게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늘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솔로몬은요 오직 이 삶이 초기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삶으로 감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감사가 어떤 감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내 모든 신앙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그러니 참 그 다른 사람보다도 뭐 비교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뭡니까? 끝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셨다. 솔로몬은요 강요들, 솔로몬의 왕의 측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였어요? 나눠줬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그냥 취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받은 것을 어땠어요? 자기만 먹고 그냥 취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강요들, 측근들 그리고 모든 자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삶을 샀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 근데 보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군 사령관들 그리고 지방 관장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순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질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냥 무조건 나눠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뭐 있었어요? 제사장 먼저 그리고 군 사령 먼저 그리고 지방 관장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이렇게 딱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군대보다도 사람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해마다 3번씩 감사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분향을 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1천 번제를 드리지만은 무슨 제사?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감사의 예배를 꼭 1년에 3번 드려서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있구나. 2번 하는데 솔로몬은요 꼭 3번에 이런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 자기가 그런 했던 이 절기의 감사 꼭 3번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 제단에 분향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이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런 질서가 이 솔로몬의 질서를 따라서 그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서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쾌락에 가치를 두고 살아보세요. 먹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보세요. 공부에 가치를 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공부에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또 먹는 사람들은 열심히 정말 잘 먹어서 아마 건강하게 될 겁니다. 쾌락을 두는 사람은 열심히 정말 쾌락해서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요 감사의 순서를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보다도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 우선순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고 해서 다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지 이 감사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감사가 뭐여야 돼요? 바로 제사, 예배의 감사. 하나님 앞에 이거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최대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감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감사를 인색하지 않고 그냥 감사를 넘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눠주셔서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채워주고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더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냥 내가 갖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게 나눠줬는데 뭐 절대 어떤 그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두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했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인생의 최대 가치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축복의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장막을 쳤던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물을 팠던 것에 감사하고 이 인생의 세 가지 아주 특별한 감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감사를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두는데 오늘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하나님의 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부족함이 없게 모자람이 없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 넓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좁아요. 옹졸해요. 다 뭐 저기 그 삐지고 다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안 삐집니까? 다 삐져요.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저만 보면은 웃어지면은 뭔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또 인상 쓰면은 왜 그럴까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 모래 같아요. 자,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 모래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다 모래같이 마음인데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넓은 마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혜, 총명, 넓은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솔로몬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넓은 마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요 자기가 애써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이 주어졌어요. 지금까지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자,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29절 보세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영광은 내 힘으로 됐다고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됐다고 한다면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았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11조도 아깝고 감사도 아깝고 모든 것이 다 아까워요. 왜? 내가 이렇게 이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게 되면은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 때요 특식으로 저녁에 돈가스가 나왔어요. 돈가스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고기 먹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89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이 그 80년도에 그 군대는요 엄청 배고프고 뭐 우리 장로님들은 더 했겠지만은 이 그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돈가스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모든 식당에 막 줄을 쫙 기다리고 막 섰어요. 막 앞에서 막 웅성웅성거리. 아 오늘 돈가스다. 아 오늘 좀 막 고기다. 요즘에는요 우리도 저도 이 고기를 굉장히 저기 그 좋아하고 좀 먹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보는 것조차도 이제 저기 생각도 안 나요. 매일 우리 고기잖아요. 매일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 고기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군대에서 돈가스가 나온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1인당 2개씩 또 준다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2개씩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저기 그 환호성을 막 질렀습니다. 돈가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돈가스를 줬어요. 2개씩 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돈가스에는 있는데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부식병에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이렇게씩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실수로요 이 소스는 안 받고 돈가스만 한 박스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사들이 야 이 소스도 없이 어떻게 이 돈가스를 먹냐 그러면서 너 막 그 치사병에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병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돈가스 2개 너나 먹으라고 이 병신아 막 그러면서 막 이 너 어떻게 소스도 없이 그냥 돈가스만 주냐고 막 욕을 했어요. 그때 한 고참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요. 야 불평하지 마. 우리는 돈가스 2개 먹잖아. 근데 다른 부대는 소스 2개만 먹고 있는 거야. 감사해. 그러면서 야 우리 돈가스 2개나 먹잖아. 야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돈가스 처먹어. 그랬어요. 참 이런 상황을 두고도 야 왜 소스가 없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야 우리는 돈가스 2개지만 저쪽은 소스 2개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 열심히 정말 감사하면서 먹자. 그 고참은 아마 교회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 불평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어요. 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내 삶이 감사의 삶이냐 불평의 삶이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감사는 그런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두 번째 이유, 바다와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받아서 정말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에 투자하셔야 돼요. 감사에 투자해야 돼요. 자, 34절 보세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투자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어떻게 받아볼까? 그걸 어떻게 해요?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투자하는 겁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투자한 거예요. 자기의 그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디에다가 투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드리려고 투자했지만은 솔로몬은 어디에가 투자했어요? 예배와 감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1년 동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뭐 큰 것도 주신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주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근데 여러분 큰 것 작은 것 여러분 감사의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은 그만인 겁니다. 만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늘 감사에 투자하세요. 솔로몬이 감사를 투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또 투자하고 또 쫓아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건다면요, 바로 이 더 많은 것에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에 거십시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박수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에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솔로몬처럼 그런 감사에,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또 퍼주고 비웃고 정말 더 주고 싶은, 비우고 더 주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듯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아공 육상 선수예요. 이 남아공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무릎 아래에 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족을 달고 태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다리에 블레이드라는 그런 이 철로 된 다리를 달고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마 그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알 겁니다. 이 다리로 2004년도에요 아테네 육상 선수권 대회와 그리고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정상적인 선수들과 시합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 봤어요. 400m 예선에서 준결승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 발로 뛰는데 이분이 한쪽에 의족을 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이 정상 선수들과 함께 이 런던 올림픽에서 그 달리기를 했어요. 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것을 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광고 업체에서 CF 찍었죠. 돈방석에 앉았죠. 오사카는요 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억의 빌라를 샀어요. 최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거기다가 미모의 여자까지도 줬습니다. 그랬던 그가 2월 14일에 자기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쏘아서 살인했어요. 결국 징역 5년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 여인을 죽였을까요?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불행이 주어졌을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복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자리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공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생활, 신앙, 감사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 동안 하나님이 크고 작은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을까? 사용할까? 사용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축복의 열매가 정말 맺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다루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성공들, 물질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다루십시오. 잘 쓰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는 많이 벌어서요, 잘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보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감사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로 삼았듯이 여러분도 감사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이 감사하시고 마음을 넓어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크게 투자하셔서 감사에 투자해서 솔로몬처럼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